오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나라가 정말 어지럽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지난주 대통령이 풀려나고 나니 이제 더 긴장하고 또 어떻게 되려는가 방향의 기초가 주목되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임하고 그 장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우리 국민들, 온 국민이 공포를 한번 그때 경험을 했고요. 또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서 계엄을 해산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는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그렇게 국가 내란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 기소의 산출 날수와 시간 계산이라는 법적 과정의 논란으로 인해서요, 그 법도 이후에는 기존의 법대로 날수로 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다 하는데 대통령 1인에만 적용되는 그 법이 되죠. 흔히들 우리들이 늘 하는 말처럼 코에 고우면 코걸이요, 귀에 고우면 귀걸이가 되어버리는 이 법이라는 것들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로 인해 대통령은 풀려나고 탄핵의 찬성과 반대 주장은요 거의 이제 절정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다 보니 더욱더 치열하게 주장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하지만은 지금 검찰 수사와 국회 증언에서 나타나듯이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비상계엄의 음모의 그 과정들은 참 되돌아보니 우리 정권이 무속인에 휘둘렸다 하는 데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소야다의 국민에게 형성되어진 것을 이 민의를 수용해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국정을 관리하고 또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이요, 민의는 고사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친인척의 비리를 들통날까봐 또 자기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폭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도저히 이제 우리 나라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는 그런 과정으로 왔다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 의미의 내란죄가 적용되어지고 그 우두머리로서의 형사 심판과 또 탄핵이 되어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그 결정이 어떤 하든 지금 형태로는 이제 나라가 반쪽이 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됨을 선언을 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고자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절기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요, 이 절기에 맞는 정통적인 믿음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의 전통적으로 경건의 내용들은 이제 금식과 기도와 금식, 구제를 들 수 있는데요, 특별히 금식을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이죠. 금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내 삶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금식은 육체의 고난이기도 하죠. 또 인간에게 식욕의 욕구는 그 본성이기도 합니다. 먹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생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물이 마찬가지인데요, 생명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삶을 지탱해 간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원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체계는 위기인 것이죠. 고통이고요. 또 금식이라는 것은 그 욕구를, 그러한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이제 금식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버리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금식, 식욕을 의식적으로 단절하고요, 고통을 감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순환에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담겨 있는 경건의 훈련이요, 이 금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순환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탄소 금식을 하겠다 선언을 냈습니다. 탄소가 생산되는 것을 억제해 보겠다는 의미죠. 탄소 금식이라는 것이 탄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나마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선언이라 하겠는데요, 그 탄소를 왜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느냐? 지구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탄소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요,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상 기온이 우리들이 예년에 없던 더워지고 추워지는 것들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폭우가 오더라도 국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내려지는 이 일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측량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미래가 불안해지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해야 할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세상이 되고 만 이유는 세상을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편하게 쉽게 살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살이는 편해졌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 공동체는 어려움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전기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우리 식생활 때문에 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는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는 그 탄소를 좀 줄여보자, 금식해보자 하고 선언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줄여보기 위해서 TV도 디지털도 좀 줄여보고, 또 우리들이 플라스틱도 써보지 않고, 또 식생활도 금식하고 의생활도 금식하고 에너지도 금식하고 소비도 금식해보는 이런 운동을 펼쳐보자 하는 것이 탄소 금식의 취지라 하겠습니다. 탄소 금식이란 것, 불편안에 사는 겁니다. 편리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편리의 욕구를 억제하는 일이 이 탄수금식의 핵심이랄 건데요, 우리가 사순절 동안 이렇게 우리들의 편리함을 억제해 보면서요,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제자가 되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요, 영원한 이 해방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편리를 주는 이 재물이 어떤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바람이고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그 돈이라는 것이 인생을 해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깊은 인생의 통찰의 결과로서요, 내놓는 것들인데요, 오늘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간다, 이게 인생이다 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과 세상 이치를 꿰뚫어서 아는 지혜자, 오늘 전도자는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요, 허망함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은 더 보려는 욕심에 빠지게 되지고요, 또 생애 만족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 재물을 가져갈까 봐 잠도 편히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재물이란 것이 때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고요,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돈을 벌자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에서는 그렇다면 참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요 이야기하면서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주어진 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부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주인이 되면은요, 주인은 돈은 즐거운 인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어떤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영원한 생명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으려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대답을 주시는데, 십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항목들을 이제 열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가 대답하기를 그 십계명을 잘 지키노라고 대답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공로서상 보상의 개념으로서의 이게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건할 뿐만 아니라요, 좀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차원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이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면서요, 제자직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에게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기대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말씀에 그가 울상을 짓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했죠. 요한복음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본문은요, 부자냐 돈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인데요, 일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제자직의 문제에 이르한 겁니다.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하나님의 나라냐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이런 때 부자들은 결코 돈을 택하고 말더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계명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킨다 해서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면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생이 아니라 돈을 붙잡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는요, 경건 생활을 말하면서요,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부자가 사랑하는 재물이요, 구원의 날에 그를 고발하는 올무가 될 것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처지의 신도라 할지라도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부자는 자기가 가난한 사람처럼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뉘우치고요, 신앙의 풍요를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했을 때요,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옛날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냐 싶습니다. 아마도 재물을 모으고 성공하는 것을 축복의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싶습니다. 물론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니죠. 재물을 얻는 것도 분명한 큰 복 중에 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 얻은 재물만이 복이지요, 다른 부자에게 스스에 이렇게 얻어진 재물이란 것은요, 또 하나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땀 흘려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9절에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성구를요, 그냥 증언을 오라, 우리는 인간의 구성 흙으로 된 물질이니까 다시 흙으로 가는 거지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본래의 뜻은 인간은 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빈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숨결, 이 빈 존재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근본에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경건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빈 존재로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흙처럼 겸손하고 순박한 자세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가난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 여러 가지를 다 살 수 있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으로 못한 것이 없다 생각할 정도로요, 돈으로 무엇인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진실한 사랑이나 우정은요, 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인데요, 돈 많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이고요, 사랑만이 참된 인생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도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돈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또 봅시다. 우리 인간은 착각 속에 살죠.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안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 실컷 쓰고 즐기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죠. 누가복음에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0절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의 밭에서 소출을 모두 얻으세요, 모아두기만 합니다. 창고에 쌓아두죠. 그리고 실컷 자신에게 내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뒀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겠다라고 이제 자랑합니다.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삶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점을 꼬집어 줍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하시면서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냐 묻습니다.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란 것은요, 목숨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엄연한 현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재물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생의 비결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심한 비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몬과 하나님 둘을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몬,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더란 것이죠. 재물을 모으려다가 온갖 죄를 짓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면요,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게 되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정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은요, 이 사회는 얼마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다 돈 벌자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칩니다. 뇌물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탈세를 하기도 합니다. 더 깊이 따져본다면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지를 않는다면요, 그 역시 성경은 악이요 죄라고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는 죄를 짓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야고보가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돈이 없다고 우리 인생이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았어요. 밤낮으로 그 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참된 부자는요, 인생을 옳게 알고요, 옳게 살아서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가득 쌓아둔 사람이요, 참으로 참된 부자들한 겁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이 세상 천국가 아니라요, 하늘나라 천국에 재물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붙들고 나눌 줄 모르는 이유, 근본에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요, 생명의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제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요, 미움도 버립시다. 이러한 양식에 만족하십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불행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런 미래에 살기 위해서는요, 실로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근식하는 이웃처럼요, 낭비하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보존되어서요, 후손이 살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먹는 것도 보리밥에 김치에 된장찌개에 감사하면서요,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지면요, 지금 이 땅에 굶주리는 모든 인류가 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다고들 이야기들 합니다. 이처럼 가난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의 경건이요, 또 세계를 살리는 풍요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을 재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재물을 부정해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우리 사는 세상과 삶에 필요한 재물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있기에 우리가 또 편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만 행복한 삶의 수단이 이 재물이요, 인생의 목적이 되질 때,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둘 다를 선택하게 되지면은, 재물은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이요 우상이요 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재물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행복한 재물이 어떠신지 알게 되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 목적이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되진다면, 재물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삶의 방편인을 안다면, 열심히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재물은 기쁨을 이루는 행복한 재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게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돈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행복한 재물의 주인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